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유다 땅에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블레셋을 뒤쫓던 사울이 아마도 기브아로 되돌아온 시점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해의 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아시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신이 선별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았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이 시절에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다윗의 세력에 비하면 5배에 해당하는 수임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잡는데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다윗과 사울과 싸움이 붙는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확률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권력을 선물로 받은 사울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을 찾기 위해서 들렴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서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로 피한 이유는 아마도 이 지명의 유래처럼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염소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바위들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든 야생 염소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위와 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의 수색을 피하기에 적합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 이 많은 굴을 일일이 뒤져 다윗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다윗을 쫓던 사울이 도중에 배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동굴이 종종 화장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숙한 곳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사울의 추격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다윗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곳에 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급한 신호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채 굴로 들어간 것이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지금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옷을 베어갔음에도 모르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옷조차도 내가 칼로 벤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아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옷의 일부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울의 겉옷을 일컫는 말은 군주와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은 그의 신분을 위협하리라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사람을 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며 쉽게 욕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아파하시는 행동이었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해할 존재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은 필요합니다. 비판이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비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은 찔림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기존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들과 또 이 전통적인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의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바른교회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름도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습을 한다거나 목회자로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또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을 저는 목사 취급 안 합니다. 예, 목회자 취급도 안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닥 그렇게 뭐 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인지는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에 거리를 둔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세웠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주여 왕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절하며 철저히 신하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잘못한 게 내가 없음에도 사울과 같이 나를 해하려고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존중해주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못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이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만큼 사울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껏 자신이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대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기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10절과 13절에 선언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을 죽이면요,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을 갈구고 있는 그 정말 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에게 처해진 고난의 모습은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물질의 고난, 관계의 깨짐, 학생들은 성적, 청년들은 취업,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질병 등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같이 화내고 성내지 않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고백하고 그분께 위로받아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사랑하는, 차마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